내 패턴대로 뭔가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항상 생각을 해요.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봉사나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지,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건 자기 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는데, 또 교회에 와서 그런 열심히 시간을 내서 수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열심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 수만 명이 유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과 이 관습에 대해서 얽매여 살았던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리더들이 알았어요. 예루살렘 리더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가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한다면 율법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8일 이전에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그들이 드러나는 표식이에요. 근데 그걸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걸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떡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하는 리더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 큰 위기가 왔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동일하게 이렇게 놓고, 모세의 율법을 동일하게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복음이 굉장히 퇴색될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했는데, 율법을 완전히 감싸고 율법을 다 포용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완성된 개념의 복음인데, 그 안에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나가야 된다, 앞으로 전거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동등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들이 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 수만 명에게 좀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습니다. 이 서원했다는 것은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이 아니면 서원을 할 수 없어요. 이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바울 당신이 그들과 함께 결례를 좀 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 결례라는 것은 유대인이 행하여 왔던 전통적으로 정결의식, 정결의식을 그들과 같이 한번 행하여 줌으로써 뭐를 나타내라는 것입니까? 바로 당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을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좀 인정을 받으십시오.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냐면, 가난한 나스린들은 서운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직업이 없다 보니까 뭐에 궁핍함이 옵니까? 경제적인 궁핍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 그런 가난한 나시린을 돕는다라는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도 당신이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들끓는 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좀 사그러들 것입니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지혜롭잖아요. 근데 지혜로운데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리더십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 결정을 하고 바울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정치적인 부담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있는 이야기거든요. 왜? 우리 정치인은 여론이 생명이잖아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이 주장했던 것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선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머리를 생각하고 머릿속을. 예루살렘 리더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많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잘못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바울을 지금 이 리더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입니다. 보험.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감안하고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그 큰 부담 속에서 바울에게 이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바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가 큰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깊은 배려예요. 리더들의 배려가 이 사실을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부담이 있더라도 배려를 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점점 더 부흥이 되어져 가고 날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자신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생각들뿐만이 아니라 부담이 있지만, 위험이 있지만, 내가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깊이 생각하고 배려함으로 이 유대 공동체, 특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들의 이 마음, 배려하는 마음, 비록 작잖아요. 바울 한 사람 죽으면 어떻습니까? 바울 한 사람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 리더로서 살아가는데, 리더로서 그 어떤 직위를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리더는 그러지 않았다. 또 한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리더들의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지. 또 하나의 마음은 바울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포용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자기 희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 리더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리더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포용과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결 예식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4명의 나시린과 함께 바울 자신까지 합치면 5명, 5명. 이 5명이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면 바울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나시린.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자들의 삶을 위해서 익히 민수기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시린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을 위한 법으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헌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1년 된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하고, 속죄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화목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떡입니다. 떡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또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제물을 몇 가지 드리는지 아십니까? 번제물, 화목제물, 또 속죄제물, 그 다음에 뭡니까? 속죄물과 전제물.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양의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5명이다. 자식까지 합쳤어요. 저 5명에 되는 저 서원한 자들과 함께 드리는 저 예물의 양은 엄청난 것입니다. 바울이 저거 받아들이고 리더들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바울이 포용한 것은 그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비용이야 돈이야 다시 또 벌면 되잖아. 천막 일해서 또 뭐 전형한 내용에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학생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던 것을 보면 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마 저런 재물도 다 준비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여왔던 마음이 어떤 마음? 여러분, 간섭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천하만민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것을 전거하고 다녔는데 그 마음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렇게 내려가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리더들이 와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쪽 사람들이 막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리더들이. 그런데 식사하고 있는 가운데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 쪽 사람들이 딱 내려와서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식사하다 말고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이신치의를 전도하고 이신치의를 말하려고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만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바나바를 얼마나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얼마나 꾸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값싼 것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이 정도밖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합니까? 하고 강력하게 그 리더들을 향해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결과적으로 결례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예물을 다 준비해서 드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리더들의 말을 허용해서 듣고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마음속에 다 정리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어야 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타협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타협이 뭡니까? 오히려 나도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신의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고 또 생각해왔던 정리된 그것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내려놓고 허용해서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먹고자 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정리된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게 할까? 알릴까? 이것이 인생 많이 살아온, 물론 과정이 있었잖아요. 막 리더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리더들에 대해서 뭐 질타하고, 베드로를 꾸짖고, 바나바를 꾸짖고, 그렇게 했던 삶을 살았던 바울이 훗날 저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이 깎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바울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배려한 리더들의 마음도 참 아름답다. 비용이 들어가고 자기 주장,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바울이 그것을 다 포용하고 순종한 그 바울의 마음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혼란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용과 배려는 그리스도인의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포용하지 아니하고 또 배려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퇴색시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주장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려, 자기 희생적인 포용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리더들의 배려와 또 바울의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그 포용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화평케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사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만든다. 여러분 속에 이 화평을 이루는 자, 참 그리스도인의 인자가 DNA를 내요. DNA. 포용과 배려라고 했습니다. 이 DNA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DNA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 이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화평을 이루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